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어야 삽니다. 예, 믿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천사들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또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여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 속에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믿지 못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믿지 못했다. 이런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처참한 채찍질, 십자가 처형, 죽음을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물과 피까지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살아났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의심할 만한 이야기고, 그리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믿겨지지 않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의 새로운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특별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같이 읽으시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끝부분에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지금 그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갔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해를 못하다가 깨닫고 지금 막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예요. 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계속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이 마가는 베드로의 그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해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 베드로가 거기 이제 게바로 되어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36절부터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는데도 이게 헛것이 보이는가 라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기쁘지만 두렵고 의심도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의 확신을 주셨어요. 첫째는 내가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봐라. 분명히 제자들이 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져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비로운 몸이죠. 이 부활체가 신비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처음에 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들어가서 떡을 떼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축사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갑자기 또 탁 나타나신 거고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공간적인 제약을 분명히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신비로운 몸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영이 아니다.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분명히 신비로운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확신을 주신 것이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 토막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일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아니고 한 마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직접 드시면서 내가 부활의 몸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이렇게 먹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 말씀들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44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이게 구약 성서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구약 성서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나중에 구약 성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되었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냥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또는 시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게 구약 성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계속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45절 말씀에 마음이 열려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열려져야만 움직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타나셨는데도 못 믿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진 겁니다. 마음이 열려지니까 제대로 볼 수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던 그런 마음이 전적인 신뢰 그리고 깨달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아하,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구나 깨닫게 됐고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푸시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됐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있는데 20장을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이날과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문을 닫았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죠. 그런데 자, 계속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직 인간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지금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의 틀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움직이려면 그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코에 생기, 숨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해서 인간을 새롭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살아서 꿈틀대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살아서 꿈틀대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선교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똑같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창조된 피조물들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이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냐? 도마입니다. 도마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이 문제가 풀려져야만 완전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계속 도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디두모와 도마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이고요, 그리스어 히라보라고도 하고요. 도마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뜻이 다 똑같은 한마디로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다 보니까 그 의미 자체가 쌍둥이다 보니까 뭔가 그가 집안에서 다른 형제와 쌍둥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도마가 활동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면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전갈이 온 거야. 나사로가 지금 막 죽어가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근데 주님이 안 갔어요. 안 갔고 죽을 때를 기다렸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주님, 유대인들이 좀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고 예수님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을 가했던 상황인데 다시 그 예루살렘 근처로 가십니까? 베다니로 가십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간다고 하시니까 그때 이 도마가 나서서 한마디를 하는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충성, 용기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스럽고 뭔가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좋은 이미지를 지금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난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곧 떠나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너희들이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처소를 예비를 하고, 처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빌라입니다. 이 빌라는 대형 저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형 저택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올 것이지만 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도마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빌라를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서 이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제자로서 또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또 봤는데,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도마는 지금 증거가 계속 있잖아요. 여인들이 실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서 천사가 나타났고, 그 많은 경비병들이 있잖아. 무덤도 봉인했는데 그 무덤 봉인한 거를 뜯어내고 무덤을 돌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지키던 경비병들이 다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고, 그죠? 또 너무 무섭고 한때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고 막 도망쳐 왔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있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가보니까 무덤이 열렸고 옷이 개켜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만났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그 저녁에 있다가 많이 만났다, 다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 한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믿지 못하겠다.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도마야, 내 손가락을 다 알고 계시잖아. 내 손가락을 이렇게 내놔라. 내 손을 이렇게 보고 만져봐. 여기 자국이 그냥 있겠죠, 그죠? 자국이 있을 거예요. 네 손을 가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원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네가 믿는 자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듯한 표현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너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된다. 네 의심에 대해서 내가 꾸짖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 이거야. 이해하기 때문에 너 직접 보고 만지고 해봐라 이거지. 넌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 의혹, 회의, 불신,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 애정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빌라도 총독이 경비병을 군사들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끌고 가가지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십자가 처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창으로 가서 확 찔러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예. 그리고 그거를 해가지고 향품 바르고 해가지고 꽁꽁 싸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덤에 속에 집어넣는데, 그리고 봉인까지 했는데 그럼 끝장 아니야. 예. 근데 그런 분이어도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처럼 똑같이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그 의심을 버리고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베드로만 고백을 하기 쉬워요. 그죠? 예수님 물었잖아.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만 맨날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고백들 또는 이 지금 제일 중요한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의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정말 리얼한 고백이거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장 강렬한 고백으로서 나타나는 고백의 이야기예요. 결정적 고백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구멍이 뻥 뚫린 채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거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냐고. 어떻게 몸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냐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도마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의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복된 사람들이죠. 도마처럼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의심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의심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를 모르면 간첩 아닙니까? 자, 노아가 의인이에요. 자, 의인으로 잘 살다 보니까 의인으로서는 노아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지금도 이제 역사적으로는 고대 문명들이 물속에 다 잠겨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파괴되고 또는 핵 같은 핵폭발 같은 거로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바닷속에 수장돼서 화산과 폭발로 지진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고대 문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노아가 얘기를 들었어요. 야,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들이 너무 악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자, 노아 시대를 연구를 하면서 이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비가 막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개가 끼고 이렇게 그런 식의 세상이었지. 근데 여하튼 비가 왔든 아니면 뭐 안개가 꼈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비가 와도 좋고 안개가 껴도 좋고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세상이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믿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셔서 끝장을 내신다고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는 그것이 된 다음에 믿을래요. 그렇잖아요.
자, 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믿음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으니까 그것이 된 다음에 내가 믿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방주를 미리 만들지 않고요. 나는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믿겠다라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라고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서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된 다음에 믿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방주를 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동물들을 또 집어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저 노인네가 치매 걸렸어. 산 위에다가 무슨 방주, 비가 얼마나 온다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그렇게 큰 방주를 그렇게 오래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드느냐. 엄청난 조롱을 받고 욕지거리를 받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을 참으면서 방주를 성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분을 믿으니까.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근데 결국 비가 내렸고 다 죽었어요.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만 사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그때 가서 믿겠다 하면 늦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되기 전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나합 있잖아요. 여리고에 사는 기생나합. 자, 여리고성에 기생나합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나합이 소문을 들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탈출을 감행했다. 근데 탈출을 해서 그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가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거길 육지같이 걸어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지금 요단강에 왔는데 요단강에 물이 가득한 시절이래. 그 요단강에 사람들이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또 육지같이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여리고를 칠 것이라는 거죠. 이야, 이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건 소문이에요. 내가 가서 애굽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까? 내가 홍해를 건너는 그 자리에 거기 있었냐고요. 광야 생활 38년 동안 하는 걸 내가 가서 봤냐고요. 요단강 동편이죠. 여러분 있죠. 요단강 동편 여기 이 지역에서 전쟁하는 걸 봤냐고요. 안 봤어요.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기생나합이 들으면서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야,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와서 행했던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말씀과 그 능력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정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 기생나합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순간 살 길은 뭐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가 믿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리고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붙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갖는 거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되기 전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죠. 숨겨주고 그들에게 소문과 나의 믿음과 의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살려다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다오. 그 약속을 맺었어.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것이다. 이 여리고의 강력한 성벽이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졌지만 이것이 곧 무너질 것이고 전쟁에서 너희들이 곧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걸 믿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보고 믿는다? 아닙니다. 이미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정되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같이 죽는 것 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믿고 결단을 내려야만 살 길이 열려지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되어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글에 보니까 사람을 흉하게 늙게 하는 5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 사람을 흉하게 늙게 한다.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 근데 불평, 의심 중요한 게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될 것이다.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세상적으로도 그런 걸 가지면 흉하게 늙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적으로 보면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우아하게 늙게 하는 5가지 묘약은 뭐냐?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이게 세상적인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사랑 속에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죠?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고 나도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도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적인 불평하고 현실적인 의심을 가졌어요. 그의 불평과 의심에 대해서 사실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책망받을 만한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네 말이 맞아.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할 만한 이야기야. 그러나 믿음의 시각에서는 다른 거예요. 사람의 시각에서는 맞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른 거지. 믿음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지지 않고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와 같은 그런 불평과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어야 삽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는 날마다 찬양도 있고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이 요란하고 막 떠들썩하고 이렇게 해도 의심과 불평과 세상 일들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딱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기로.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이런 길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